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 말씀, 예수를 믿게 하는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교육부서에서 새해가 되면서 교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나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나눔의 풍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큐티를 들으시고 또 바로 나누시는 선생님, 또 점심때 일과 중에 또 퇴근하고 나서 다양하게 나눔하고 서로 체열하는 시간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남에게 관심을 갖고 이타적인 훈련을 받는 시간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주님께 고백하지만 또한 적용 질문으로 생각해보고 목장 식구와 공동체 지체에게 나눔할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한 농부였던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한 부자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솔깃하고 관심이 가는지 이 사람이 하루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름한 자기 집과 농장을 팔고 남은 인생을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불운하게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무일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살았던 집이 어떤 사람에게 팔리게 되는데 그 집에서 어마어마한 것이 발견되게 되죠. 이 집 뒤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이아몬드 광산이라 할 수 있는 올콤다 광산입니다. 실제 했던 이야기이죠.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은 다이아몬드에 자신의 집과 인생과
열정, 시간을 다 걸어서 그 모든 것을 쏟았지만 실제로 가까이 있는 다이아몬드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율법에 모든 시간과 열심과 자기의 삶을 쏟았지만 정작 실제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눈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나는 심판하느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열심이 많을수록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능력이 있을수록 내가 설득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처음 시작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는 그렇게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바로 나 그리스도다. 너희가 가장 잘한다고 하는 말씀의 실체가 나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알아보지 못한다. 마치 다이아몬드 이야기처럼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판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한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자의 심판을 내가 도맡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사람이 아님을 판명하고 내가 그 사람이 불이익이 가도록 심판하고 복수하고 싶은데 오늘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의 자리에 가고 싶은 나를 보면서 그 심판 또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아 보아라. 그리고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나를 배척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스스로 끊임없이 변호하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내 스스로를 변호하고 변명하면 할수록 일이 더 풀리지 않는 것이죠. 내 스스로 증명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에 내 삶에 말씀대로 적용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변호하는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심판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변호도 내 힘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진실성은 인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영적인 진실성을 보일 때 그 증명을 하나님께서 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33절부터 35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이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유대인들아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이가 누구냐 묻는다는 것이죠. 그도 나를 증언했지만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등불이고 그 빛에 있기를 즐거워했지만 그보다 더 밝은 빛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고 너희 앞에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6절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셔서 일어나는 역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이유, 그 이유는 아버지의 증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고 계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으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 그 모든 표적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표적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이냐 하신다는 것이죠.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아, 너희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과 율법을 다 외우고 지키는데 왜 그 실체인 나는 알아보지 못하느냐. 구약이 나를 증언하였고 모세가 나를 증언하였고 아브라함이 나를 증언하였는데 왜 너희는 영생으로 구원으로 나오지 않느냐. 주님은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지식만 쌓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큐티는 매일 한다고 하면서 판단과 정죄가 늘어나는 사람이 있죠. 말씀을 듣고 큐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유대인과 같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 수많은 큐티와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전 문 앞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본질은 날마다 실체 되시는 예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큐티 가운데에 실체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41절부터 44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던데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외우고 다 가르쳐도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직분을 받게 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세워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에 스스로 빠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성문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면서 다 각자 영광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영광, 나의 인정, 내가 높아지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상 믿지 않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너희들을 내가 정죄할 것이라 생각하느냐? 45절 46절에 보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고발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유대인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죄로 그치지만 나는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너희가 그렇게 율법의 대표자라고 믿는 너희의 조상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고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판단한 대로 판단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 정죄로 내가 정죄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 구약과 신약,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증언하고 증언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신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배척하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변명하며 변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도록 합니까? 나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납니까? 아니면 지식과 기준만 높아져서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나의 영광을 취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역시도 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자녀와 아내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증언을 받기를, 증언을 취하기를 즐겨하며 내 스스로를 변호하며 옳다함을 증언합니다. 주님, 수많은 큐티와 기도가 저의 지식과 기준을 높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취하며 나를 높이며 그분을 불신함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기 영광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